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사건 이후에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예수다,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 더 표현을 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9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어보면요. 질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죽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죽음은요, 1차적으로 딱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죠. 성경에서도 그런 정황을 조금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헬라인 또는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세상 지혜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 삶을 평안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이게 살아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그렇게 살아볼까, 그 지혜를 찾는 헬라인 이방인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뒤에 23절에 미련한 것이다, 멍청한 짓이다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주라고 섬긴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이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동시대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한 최후가 굳이 왜 자기 인생을 그 지경이 되도록까지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였는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게 십자가라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 자리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은 비할 바가 없는 거고요. 기록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도 이제 거기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일주일 동안 계속 서서히 죽어가는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또 그렇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자리에 어떻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까지 되도록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되어진 게 그 십자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성경 외의 자료에 따르면 로마 시민들은 법정 속죄 이제 최고형이죠. 사형에 이렇게 처하게 할 때 십자가형은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해당되는 사형이 형벌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전승으로 알려진 것으로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목이 베어서 죽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는데, 바울은 시민권자였고 베드로는 시민권자가 아닌 식민지 사람이죠. 그래서 노예나 식민지 사람, 자유인이더라도 식민지 출신들은 십자가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만큼 고귀한 또는 우수한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비참한 상태가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그런 정황을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면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가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셨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사실 이까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엄청나게 비참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사실 이 전개하는 이 누앙스죠.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였다라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 이르도록까지 순전하게 자기를 들이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누앙스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이제 먼 이야기죠. 먼 이야기지만 분명히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비참한,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어리석고 정말 이루 말할 것이 없이 동시대에 외면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의 모습이 십자가고,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 첫눈에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이라면요,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조금 더 의미하는 바가, 특히 이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단순히 괴롭게 돌아가셨다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표현들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5장 30절, 베드로가 똑같이 사도행전 2장 30절, 오늘 우리 읽었던 요전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5장 30절에는 공회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뭐라고 표현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곤. 십자가가 너무 혐오스럽고 무서운 단어라서 나무란 단어로 대체했네. 근데 정황을 볼 때 베드로가 그 이제 구약의 배경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제사장들이, 공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일종의 표현을, 그리고 그가 당하신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이면을 소개하는 표현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나무에 달려서 죄를 담당했다라는, 의도적으로 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그 단어조차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가. 근데 분명히 2장 36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왜 나무에 달아 죽었다는 표현들이 이렇게 다수 등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 표현을 하고 있는가. 구약의 배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렸다, 그렇게 죽임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장시간 그를 그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조차도 그것이 땅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내려버리라고, 그렇게 죽으면 내려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 22장 23절 모습이, 그만큼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대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너무나 중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돌아가셨구나, 모습도 분명히 있죠. 중요하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고 진노를 사서 죽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 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 묻는 자리에 서셨다라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렇게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속량을 주셨고, 그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셨던 말씀이 그의 경우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비참한 죽음 당하셨다는 것도 참 이렇게 직접적인 사건의 정황의 표현이지만요, 그 이상의 의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자로 죽으셨다는 것.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이제 신앙 고백에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나의 죄의 책임을 담당하신, 온전하게 담당하신 구주임을 내가 압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고백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두 가지를 다시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시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 심지어는 그 죄책을 물으시면서 자기 아들에게 그 진노를,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노하신 것을 고선에 쏟아내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 은혜를 천대까지 끝까지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요,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모든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지만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일에 대해서, 돌이켜지지 않는 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 손을, 그 정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죄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 죄는 그렇게 틀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라는 것은요, 그 가정 안에 받아들인 그 죄의 모습을 분명하게 3, 4대까지 이르도록 보응하신다는, 네 아비가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너도 벌 받아야 돼, 그게 절대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정 안에, 집안의 문화 안에 죄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아들들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을 모습이 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지, 애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도 벌 받아야 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그렇게 끝까지 물으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는 것. 비슷한 표현이 출애굽기 20장 5절을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또 소개가 되면서 이게 기초다라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갚으실 거다는, 그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모습이, 단순히 그냥 그가 화가 많은 또는 공격적 성향이 많은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과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인데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이 그 특유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묘사하라고 하는, 하나님 빛이다는, 어떤 빛이냐, 어둠이 일체 없으신, 조금도 없으신 빛이라서 빛과는 절대 공존할 수 없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어둠을 향하면 그거는 거짓이다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요한일서 1장에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은 일체 어둠도 없이, 어둠과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죄랑 악이랑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그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의 정의와 거룩함을 펼쳐가시는 분이시자 실제로 그것을 성품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것에 반하는 죄와 악은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는 것. 그 로마서 8장 7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죄와 악의 기초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죄와 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법에 따르지 않으며 실제로 그렇게 죄를 따라 사는 것은, 또는 그런 원함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 법에 하나님 질서의 그 안에서 안식 가지고 평안으로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다. 여러분 절대 죄와 공존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단순히 죄와 공존하실 수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요. 죄에 대해서 격렬하게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 잠언 6장 16절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교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대표적인 죄의 모습이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손, 정의롭지 않은 손이죠. 악한 교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신다. 그냥 단순히 함께 할 수 없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미워하신다라고요. 근데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될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가 주인인 세상에 그의 마음과 뜻대로 펼쳐져 가는 경영되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죄라는 불순물은 거기에 공격이 내 건데 라는 게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열정 또는 질투라고 표현되는 부분인데 내 거고 나에게 소속된 거고 나의 뜻이 나의 의지가 펼쳐져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죄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거기에 틈타 있어요. 격렬하게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격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게 응당 하나님 만드신 세계 그게 당연한 거다. 자기의 소유권을 자기의 권위를 응당 그 소유하고 있는 세상에서 질서 가운데서 드러내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죄를 미워하시는 대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런 표현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요. 이사야 42장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신다라고 했어요. 그게 죄를 향한 악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 그게 하나님 되시는 그게 하나님 가장 자신의 존재에 충실하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죠. 비슷한 시기 비슷한 모습에서 예레미야 44장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나의 분과 나의 음을 쏟아냈다라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죄인 거에 대해서 절대 아까도 그런 표현 사용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거다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허용될 수 없는 모습인 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타내시며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질서를 대적하는 법을 대적하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안에 사는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 수 없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분을 쏟아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또 그런 죄에 대해서 격렬하게 거부하시고 진노하신 대적하신 모습도 하나 볼 수 있는 게 예레미야 18장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들 토할까 하노라. 이제 토해낸다. 죄된 백성에 대해서 죄된 사람들에 대해 그 죄인에 대해서 그것을 격렬하게 거부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땅은 토하지 않죠. 근데 그것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자세인 것을 이러한 문학적 표현을 가지고 이제 표기를 하는 건데요. 그 몸에서 그 입으로 넘어오는 그 음식과 그 내용물들을 거부하는 굉장히 격렬한 반응, 토를 해내는 그게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해서 가지시는 자세고 하나님 그런 분이 철저하게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죄를 대적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담으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을 잠언 8장 13절 이렇게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존중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와 함께하기 원하는 것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 그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나 동일하게 그가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그가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그의 뜻 안에 그의 질서 안에 함께하며 그와 겸손하게 동행하고 그렇게 그를 존중하는 것, 그게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다라고 잠언에서 가르치면서요, 그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떤, 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책을 담당하셔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내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공적인 판결에 의해서 죄인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까지 서시고, 그걸 통해서 그가 죄인의 자리, 무죄하지만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죽음을 감당하시면 그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죄책을 감당하시는 존재임을 보이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뭐 여러 장면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총독이 패를 죄명을 붙였어요. 공적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죽임 당하신 거고요. 물론 불의함, 부당함이 또 그 혼돈의 소용돌이가 가득한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영적인 관점에서 그가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죄를 담당하신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선언되어지고 공표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향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인들을 향한, 그냥 좌시하고 보일 수 없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책을 물으심을 당하신 자리가 이렇게 십자가다라는. 여담으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기록이 되는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하시지만 이 잔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잔을 면하시기 원하셨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 비참한 죽음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셨던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모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동시에 단순히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부와 영원한 신비한 연합 가운데 역사를 경영해 오신 분이신데, 그 신비한 교제 가운데, 연합 가운데 있었던 자리에서 그의 진노를 감당해야 되고 그의 그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서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들 입장에,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끔찍하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자예요. 단순히 우리는 사실은 이제 불편한 거 무서워하죠. 비참한 거 무서워하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한 거 무서워하죠. 그런 죽음을 당한 것이 예수님께 싫어서 잔을 멀리 해달라고 하기보다는요, 이제 스토트 같은 분이 이 장면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비참함, 수치, 모욕, 죽음을 당한 거에 있어서 이 자리를 면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영광을 내게서 빼앗지 말아달라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이 영광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어 갔는데, 정작 그 주라고 일컬어주시는, 선생이라고 일컬어주신 분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죽음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느냐, 절대 그거 아니다. 그러면 이 면하게 해달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경계하셨던 싫어하셨던 이 모습이 뭔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 서는 것,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 그 사실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기에 또 이런 고백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정황상 그게 더 적절한 이해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십자가는 그렇게 죄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분노를 감당하는 자리였고요. 그것은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더불어서 두 가지 사이드가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그 진노를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본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저와 우리에게 쏟아부으시고 물으셨으면 끝났죠. 거기서 소멸되어지고 멸망당하는 거고 끝장나는 건데, 그런데 그 진노를, 그 저주를 누구에게 부으셨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에게 부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또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같이 분명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마저도 그 진노를 퍼부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진노를,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 진노를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속량이, 우리의 죄 사함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은혜를 베푸신 분이 또한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아들을 죽일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들에게 그 진노를 내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설명, 이런 정황을 잘 담아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죄를 징계한 죄, 제 죄,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지고 그가 그 책임을 감당하고 죽으셨고요. 그 절정의 장면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면, 그렇게 그가 죄책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속량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오늘 그러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제가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로 압니다라는 고백이 의미하는 바 두 가지 정도 같이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주로 알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 사랑이 미쳤다는 걸 아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그를 주로 안다라고 할 때, 그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은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 그를 주라고 아는 신앙과 그를 주라고 하는 은총을 입는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내 죄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 거기서 죽임당한 그 저주 가운데 그 죄책을 물으신 진노 앞에 죽으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못 박힌 주를 아는 백성들에게,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죠. 실제로 그럼 그게 뭐냐?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 거룩함과 그 정의로움을, 그 풍성한 선하심과 사랑을 본받는 자리에 살아가며, 구체적 모습으로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알죠.
사랑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보여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3절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 본받는 자리가 어디냐? 사랑을 행하고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또다시 그런 더러운 것으로 나를 찍어봐라. 그 더러운 것에 범벅이 되고 나를 그렇게 굴릴 수 있느냐를. 사랑받은데 어떤 사랑을, 어떤 아낌을, 어떤 돌봄을 받았는데 감히 나를 그렇게 더럽힐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 못 박힌 구주를 아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일부러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상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가 고스란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셨거든.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그 죄에 대한 분노를, 그 저주를 감당하셨거든. 그래서 상태로도 어둠이 없고 대가를 지불할 그 앞에 놓여 있는 수순에서도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옮겨졌고, 뭐라고 일컬는 빛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요구가 되어진 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주라고 아는, 그가 내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리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어지고 교회 성도에 확인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게, 구체적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뭐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것을, 모든 의로운 것을 진실되게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게 내 죄의 책임이 거기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해야 되는 그 상태가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데 참여를 할 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책망하고 미워하고 입술로 책망하고 마음으로 멀리하고 생각으로 멀리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그 일과 더 이상 이제 상관이 없는 자로 여겨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인 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같이 꼭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을게요. 이미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그런 자리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잘 봐주시겠지,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 이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그렇게 죄 사함을, 속량을 내려주시는, 입혀주시는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가 인도한 자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걸 해서 자격과 요건을 갖출 수 있었으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선한 걸 만들 수 있었으면 예수님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절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베푸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주를, 그렇게 내 죄 저주를, 내 죄의 책임을 지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사랑과 돌봄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 모습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의 주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함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은혜가 인도해 가는 자리에 사랑받은 자처럼, 그 빛의 자처럼 그런 거를 배워가고 또 그런 걸음을 살아가며 어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 어떤 구원의 주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고백한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